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본성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인간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는 최초의 사람의 그 상태로 만들 때는 선하고 아주 고귀하고 신성한 사람으로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끔찍할 정도로 그 상태는 뒤틀리는 그런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제 창조물이 처참하게 타락해 버렸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쫓아 타락의 길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위험성이다 그랬어요. 무지함에 눈이 멀었고 소경이 되어버렸고 기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과 이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은 고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의 측면에서 천사들보다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알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천사도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지만 영으로 지음을 받았죠. 몸은 없고 영적인 존재로 영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반역을 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로 떨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 몸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몸이 죽음으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축복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러한 것의 목적을 이해하는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천상의 것들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수록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무지해져 버렸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버렸고 영적인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으로만 사는 그런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어두워지고 마음은 눈을 멀게 하며 영적인 것과 영계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과 생명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점점 잃어가면서 치매 환자, 암병 환자로 병이 걸려 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치매가 걸린 거죠. 다 죽을 병, 암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이 최고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잃어버려서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죄값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 강야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세상에 와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그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었으면 최고의 복이고, 이 강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바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땅에 태어나 세상령, 사단, 마귀에 다 종이 되어서 마귀를 아버지로 거짓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다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뭐가 끼지 않을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죄가 끼거나 부부 간에 죄가 끼거나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 제3자가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관계가 되면은 불신을 또 시기 질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평강 가운데서 거하던 자인데 그 평안을 누가 빼앗았어요? 사단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빼앗겨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에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피우면서 우상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늘의 별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명철이 없는 백성이다,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지금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다.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한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신론 영이 가득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신론 영이 가득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다른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존재를 의심하는 괴상한 존재의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과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행을 심판을 받습니다. 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가서 직고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너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이 범하는 죄들을 다른 사람이 보지만 않으면,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모르겠지 하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 눈에만 띄지 않으면 염려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보다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게 되면 더욱더 죄를 짓는데 대범해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이러한 일들은 깨닫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한 걸음으로 더 빨리 멸망으로 가는 모험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만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면돼 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있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그런 확신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다. 우리가 존귀한 자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짐승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있을 거라고 천사들이 내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해서 보고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람들만 없으면 끼리끼리만 모이면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그런 음모론을 펼쳐서 기획을 하고 그걸 실행하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짐승들과 똑같다. 자,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 종교인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 자들은 악한 욕망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저급한 짐승들보다도 더 모르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저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또리 앵무새가 말하는 게 아주 귀여워가지고 어쩜 그렇게 사람처럼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지 엄마가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고 한 번씩 그걸 듣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그 말을 아주 그렇게 귀엽게 하는지 몰라요. 구독 눌러달라 그러고 이모라고 그러고 오빠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보는데 걔네들도 있잖아요. 다 알아듣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짐승들 세계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이고 똑똑한 강아지들은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글씨 써놓은 거 가서 지가 원하는 가서 딱 눌러서 간식 먹고 싶으면 가서 그 간식 그거를 간식 주세요 그 소리 나는 거를 딱 가서 눌러. 이렇게 누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식 주세요, 밖에 나가요, 이런 것들을 딱 엄마가 방바닥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시키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 꼭 눌러가지고 간식도 얻어먹고 참 똑똑한 그래도 지능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런 성경에서도 소도 또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죠. 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세주 너를 인도하는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짐승만 또 못하게 그런 감각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짐승과 같다. 그 당시에 초림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로 오셨는데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올 거라고 여러 가지 징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정해놓은 메시아입니다. 그 정치적인 그 모든 사이클에 맞아떨어질 때 이분이 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분이 제3의 성전을 짓게 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게 또 속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에 속아서 나중에 다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휴거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선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땅의 모든 그런 현상은 그때그때 비가 올 거 눈이 올 거 이런 것들은 즉각 알면서 왜 주님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 왜 내 영혼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사랑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높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자기 자랑에 치우쳐 살고 있다. 또 자신들 속에 이런 자들은 마귀를 내쫓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자신들 속에 오히려 큰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능가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7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나의 구세주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면서 좁은 길 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고집이 세거나 자기 의지가 강하거나 자기의가 강하거나 이런 또 강팍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연한 그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을 받으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하고 오기가 많고 아집이 세고 이런 건 다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 나 자신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빛에 나를 이렇게 거울로 나를 보듯이 내 심령을 점검해서 내 안에 이 7 귀신들, 아직도 부분적으로 나의 그 습관적인 죄, 구습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귀신들을, 마귀들을 내쫓아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큰 사단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초라해지는 걸 절대 못 보죠. 우리가 초라해지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이런 내 자존심이 상처 입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내 자존심이 깨져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일부러 뭐 죄를 지어서 무시당할 건 없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에도 무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나옵니다. 이게 안 깨지면 결국 내가 나온다는 내 자아가 나오면 거기 항상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나의 행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비참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비참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을 때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도 않지만 거기에서 나를 잡고 있는, 두려움으로 잡고 있는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위선, 내 안에 있는 위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벗어 던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생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우리가 종교형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야. 종교인은 아주 초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위선만 가지게 되면 해칠한 무덤이 된다. 그리고 부패된 음식이 되고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다. 왜? 성령이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부패된 것들이, 이런 죄성, 악성, 독성이 회개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쌓여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조합꽃과 같다.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는 조합꽃과 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함께 헛되고 생명의 목적이 없는 살아온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주관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 있건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전 일생 가운데 받은
하나의 자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자는 자신의 유익이 오면 감사하고 입술로 가증하게 말한다. 그래서 끔찍한 대환란에 남지 않으려고 머리만 있어서 휴거된다고 믿고 휴거된다는 말을 남발한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있는 가공할 그런 사악함 때문에 아주 위험수위에 서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끔찍한 본성 중에 하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대하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는 적군과 같이 부상한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의 적이 되거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을 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점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적자이며 무지한 자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작은 먼지를 저울질하는 것 같이 부질없는 짓이고 허영심의 죄로 자신들의 인생을 부질없이 마감할 것이다. 죄라는 것은 그 죄 속에 무한한 수많은 악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아주 작은 죄라도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도록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뒤틀어진 그런 유리가 완전히 깨져서 박살나버린 그러한 죄로 인하여 문드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작은 죄라도 그걸 용납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 푹 잠겨가지고 그 근본 자체가 부패하였고 그 부패한 데서 여러가지 부패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 물을 같이 먹는 자들 역시 부패된 물에 같이 젖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악이 나오느냐, 우리 사람의 입으로 마음에 찬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가 음란 속에 태어났거든요. 세상은 음란함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음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간음이요 음란입니다. 또한 도적질, 또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부패된 죄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다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 돌리기 쉬운데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안에 이런 죄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또 나도 몰래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내 기질 속에 내가 그 기질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그런 것들을 용납함으로 그 들어와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이러한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욕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깨닫고 버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귀적인 이런 심령 속에 정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육체를 입고 물질적인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마귀의 형상이요, 그 아비가 또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런 마귀의 형상으로 도장이 찍혀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런 악성 독성을 내 속에 있는 이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하는 것과 교만과 강패, 이러한 악한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성령의 9가지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이런 옛 성품들을 혈기나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한테로 그걸 가지고 와서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성령은 생수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변화될 때 마지막 날에 한순간에 완전히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번에 휴거받아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자, 그날이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고 곧 대환란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여 예비되지 못한 자에게 닥칠 환란의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서 휴거 이후에 남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것은 7년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으로 지상의 대재앙,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대환란에 남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큰 비밀인데, 자, 휴거된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지 않지만 남는 자들에게는 당하는 7년 환란의 대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미리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흰말이 나오고 이럴 때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은 유해를 말하는, 유해는 다 하얀 것으로, 흰 것으로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해를 통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휴거가 있고 나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 이건 화평이 없는 재앙, 전쟁을 말합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들은 다 붉은 세력들이죠. 붉은 깃발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경제가 대공황으로 양식을 얻을 기회가 희박하며 고통이 영속된다. 앞으로는 뭐 기름이 없어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이 청황색 말은 기근과 질병으로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경제 한파가 오고 그러면 저기 없는, 치료약이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것은 기근과 질병으로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을 겪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휴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나요. 우리 엘린교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휴거 이런 대환란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올라가고 난 후에 지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휴거 이후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은 큰 지진, 화산 폭발은 심지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운석들이 떨어지게 되어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나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 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결혼인데,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큰 비밀을 감추어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것은 우리 이제 가정을 가지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다 더 깊은 것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 이 큰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창세기의 결혼의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비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입니다. 자,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 진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진짜 결혼은,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결혼하고 살면서도 왜 결혼하고 사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이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결혼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갖고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시작을 해서 성경 끝에 계시록에 가면 결혼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 성경이 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비밀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예고된 계시록 6장부터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임할 그 엄청난 지구에 이 대재앙이 오는데, 이러한 대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엘리교회 우리 지금 휴거 말씀을 받고 깨어있고 휴거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는 주님께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어 깨어있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공중 휴거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공중 휴거입니다. 반드시 이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나 잠자는 교회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아,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리서 예고장을 받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은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 우리 예수님과 결혼의 만찬을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 교회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로 성경에 3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결혼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상 재림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처녀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이 저한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중의 얼굴에, 주님 얼굴이 공중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어느새 내가 그 이름 부를 때 올라갔는지 공중에서 주님의 두 손을 내밀고 내 두 손을 잡아서 이렇게 2번 흔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휴거 받을 때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서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줄 때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두 손으로 나를 잡아주셨는데, 이걸 보여주신 것은 이번 공중 휴거가 곧 임박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그렇게 폐막식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 준비된 엘린교회의 신부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다 올라갑니다. 영광이 다를 뿐이지 휴거 말씀을 받고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한 신부들은 믿음이 크든 어리든, 어린 신부는 어린대로, 장성한 신부는 장성한 신부대로, 여기서 믿음이 아직 안 자라고 있으면 거 가서 다시 또 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빨리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성화를 많이 이루는 것이 영감이 큽니다. 다시 우리 이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딱 이 세상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뿐이기 때문에 회개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회개 안 하면 연단장에 가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딱 듣고 딱 돌이키면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이 땅의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진짜 영계에 가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깨끗이 해야 되고, 행동을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도록 빌미를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요소를 내가 제공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사탄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틈타는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오직 그래서 우리가 기도생활,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마귀를 이겨야, 세상을 이겨야, 자신을 이겨야, 요 3가지를 이겨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성으로 혈기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예수님이 싸워줍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화평합니다. 가정천국이 되고,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제 진짜 결혼은 이 땅에서 결혼한 그 예행 연습이고, 진짜 결혼은 이제 우리가 공중에 휴거받아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에스더처럼 정결한 신부로
준비를 잘 하셔서 그날에 왕비로 뽑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계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지각이 열려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준비된 자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